이제 우리 노아 방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조금 생각을 우리가 잘 하면서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노아의 방주가 이제 닫히는 날까지 우리가 이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말씀을 이제 7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 그러셨죠. 이제 하나님 문을 닫으시고 노아 방주가 닫히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내리는 비가 아니라 땅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 쏟아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물에 잠기고, 이제 산꼭대기에서 지었던 이 방주도 물에 떠올랐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기니 그 잠기는 것에서부터 14규빗, 우리만 7, 8m 정도로 했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장 높은 산 보다도 7, 8m 더 높은 물의 수면이 전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21절로부터 우리에게 7장 21절로부터 사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셨니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여러분, 이 상황, 이 분위기가 여러분들 감지가 되세요? 지금 여기 나오는 화면에 이 사진은 극하고는 차원이 다른 며칠 비가 오고 쓰나미가 몰려온 현장 이 정도인데, 이게 아니고 150일 동안 물이 땅에서 하늘에서 쏟아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렇게 5개월을 150일을 내린 비가 마침내 그칩니다. 어떻게 그치느냐? 오늘 우리 2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오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힙니다. 하늘에서 비가 그친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7장 11절에는 반대죠. 그날의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150일로 쏟아져 부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닫힙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홍수가 시작된 지 한 7개월 정도가 넘었습니다. 비가 그친 지 한 2개월 정도가 넘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방주가 높은 산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라랏산은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릅니다만 현재 일반적으로 동부 터키의 그 아르메니아 지역에 있는 한 산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제 물이 이제 이렇게 조금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빠지는데 또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5절에 보니까 산 봉우리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약 10개월 정도, 그러니까 비가 그치고 한 5개월 정도 또한 물이 빠졌습니다. 얼마나 물이 많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산 봉우리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로부터 또 40일 후에 노아는 마침내 그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노아가 방주 안에 머물렀던 시간들은 1년하고도 17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노아 방주가 머물렀던 시간을 정확하게 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 방주 밖으로 나오는 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이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 노아 방주의 사건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 노아 방주의 이 사건이 오늘 21세기의 현대를 사는 이 잠실과 이 서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노아 방주는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실까를 놓고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많은 자료들도 찾아보고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보게 하신 것이 뭐냐면 노아가 창문을 여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노아가 창문을 엽니다. 3절에 보면요. 그리고 이게 세 단계로 노아가 밖에 나오는 걸 보게 돼요. 6절에 보면 창문을 여는 구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게 되면 방주 뚜껑을 여는 장면이 나와요. 13절에 보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절에 보게 되면 노아 방주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이 과정이 나옵니다. 여기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한 10달이 지나니까 이제 이 노아 방주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는 것을 방주 안에 있는 노아가 느꼈겠죠. 이제 비는 그쳤고 물이 어느 정도 빠졌느냐? 근데 이제 더 이상 떠다니다가 멈추니까 새로운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이제 배가 멈춘 것을 느끼면서 이제 많은 아마 생각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노아 방주를 멈추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가시는데, 여기에 새로운 삶을 위해서 노아가 해야 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직장을 새롭게 구하여서 간다. 쉽지 않죠. 우리 여기 젊은이들도 있는데 젊은이들이 연애를 한번 시작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결혼,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도요, 새로운 사람이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건데 이 결혼도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게 쉽지 않죠. 요즘 우리 자녀들 중에서 재수를 한다, 혹은 삼수를 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혹은 반수를 한다.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진로를 바꾼다, 어떤 취업을 한다, 심지어 정기적인 신앙 건강검진을 받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모든 새롭게 시작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어떤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것은 더더욱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이 시간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냐? 노아가 무슨 일을 했냐를 보니까 그 첫 번째로 방주의 창문을 노아가 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여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배가 이제 멈췄습니다. 자, 배가 이제 멈췄다. 비는 그쳤고 배는 멈췄는데 노아가 방주 안에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한편은 궁금하기도 해줄지 몰라요. 야, 세상이 어떻게 됐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지? 또 한편으로는 아마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런 많은 생각들이 오고 있을 때 노아의 눈에 보인 것이 배 천장에 있는 유일한 창문이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
저거 여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가끔 요즘 이 공포 영화 같은 거 요즘 여름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밖에서 세상이 멸망을 하는 그런 일이 끝나고 나서 그 문을 연다는 게 쉬우겠습니까? 문을 창문을 여는데 갑자기 막 괴물이 막 그냥 들어올 수도 있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런 새로운 세상의 창문을 연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후의 세상, 그런데 두렵지만 그 창문을 열어야지만이 세상을 볼 수가 있었죠. 마침내 노아는 용기를 내서 창문을 엽니다. 뭐 요즘처럼 유리 그런 창문은 아니었겠죠. 당연히 그냥 창문으로 만든 거였겠죠. 그 창문을 정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열었을 때 노아에게 보인 것은요, 하늘밖에 없었어요. 왜? 하늘로 열려 있었으니까. 옆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막이 흘렀겠죠. 그리고 그 창문으로 까마귀를 내보내 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엔 비둘기를 내보내 봅니다. 물이 얼마나 줄었을까? 묻이 좀 드러났을까? 보이지 않습니다. 날아간 까마귀가 저녁 무렵이 되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직까지 비둘기가 몸을 묻혔구나. 그리고 다시 일주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묻이 드러난 모양이구나. 그때 노아는 더 큰 용기를 냅니다. 마침내 세상을 보는 것을 마음을 먹습니다. 아직까지 하늘밖에 안 보이니까요. 어떻게 됐을까? 마침내 13절에 노아는 방주의 뚜껑을 엽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드디어 세상을 처음 보았습니다.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숨쉬는 것이라고는 어떤 새, 짐승, 가축,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노아에게 그 세상을 본 노아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 옆에 한번 물어봐요.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적막한 세상. 아마도 생각해보니까 이야 살았다 이제, 야 우린 살았어 라고 기뻐서 고함을 쳤을까요? 아니면 야 세상 사람들 다 어디 갔지? 그게 다 어떻게 됐을까? 왠지 모를 적막과 두려움이 몰려왔겠습니까? 어떤 말을 제일 먼저 했을까요? 자, 이 부분을 놓고 묵상을 해봤어요. 무슨 노아가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근데 아마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일단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족을 살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좀 이따 보면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한 다른 마음은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눈으로 세상의 멸망을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트라우마를 안고 어른이 된다라고 보통 말합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트라우마는요, 이 트라우마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 원래 상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트라우마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 말하자면 이 트라우마는요, 어떤 충격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나쁜 기억, 뭐 예를 들어서 큰 실패를 했다든지, 아니면 큰 상처를 받았다든지, 큰 고통을 당했다든지, 아무튼 이런 생각지도 못한 충격으로 인한 우리 안에 생겨난 감정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감정들이 그 순간에 지나갔지만 한 번씩 그런 감정들이 살아날 때에 생기는 우리 안에 정서, 어떤 그 불안 증상, 이런 것을 트라우마라 그래요. 아마 노아에게도 인류가 그렇게 자기가 사는 세상, 여러분 우리 가끔씩 무슨 뭐 재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것들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건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영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자기 눈앞에서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본 노아,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요, 모르겠는데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인류의 멸망을 지켜본다는 것이 결국 좋은 경험, 좋은 감정은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각자에게 생기는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마음이 착한 분들이에요. 마음이 여린 분들입니다. 좀 모진 사람이면 에이 뭐 그건 그러고 뭐 죽은 사람 죽고 산 사람 살아야지, 잊어버리자 하고 그냥 던져버리면 되는데, 마음이 착하고 여린 사람들은요, 그게 참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며칠 전이죠, 그저께인가, 여러분 기사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참 슬픈 소식을 내가 봤어요. 3년 전 여름입니다. 3년 여름에 우리 태풍 차바라고 하는 태풍이 왔을 때 울산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때 구조대에 고립된 주민을 구해달라고 하는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 2사람이 출동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어난 그 물에 이 구조하러 갔던 소방대원 2사람이 휩쓸려 가지고 그 선임은 살고 후임, 그 후배, 나이도 젊은데 그 신참은 그만 휩쓸려서 목숨을 잃어버려요. 자기 눈앞에서 그 후배, 한참 후배 소방대원이 숨지는 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아요, 이분이요. 내가 죽고 너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3년 동안 세월이 지났는데 이분이 이거를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버티다가 3년 지나고 지난주에 목숨을 포기했어요. 그 뉴스를 보면 제가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노아의 방주를 묵상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그 소방대원 그 참 사람 참 착하고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가. 아니 뭐 죽은 사람 뭐 죽었고 뭐 나는 뭐 살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이게 일종의 트라우마인 거죠. 사람마다 이렇게 나쁜 환경, 나쁜 기억, 아픔, 상처가 너무 크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이었죠, 불과 우리나라의 삼선 의원이었죠. 서울대 나오고 이분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한때는 정말 권력의 핵심에서 일했던 사람이죠. 그분 교회 안수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아마 정치하면서 그 안에 큰 충격을 아마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정치 속에서 그 충격을 받고 아마 그 엄청난 트라우마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분도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병원도 다니고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했는데, 그리고 그날 아침까지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그 충격이 컸으면요. 이게 트라우마, 이게
최근 에 보면 영화 그 기생충이라고 하는 그 영화 1000만을 넘었다 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요, 그 막내 아들이 생일날 밤에 케이크 먹으러 부엌에 갔다가 그 지하에 살고 있는 그 몰래 숨어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맞닥뜨려 가지고 얘가 기절해 버리잖아요. 그 공포와 트라우마 때문에 얘는요, 생일날만 되면요 밖에서 생일 잔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충격. 사람마다 다 이게 트라우마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부모님이 자기 손을 놓고 어릴 때 떠나버린 이 기억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쉽게 악수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요, 어릴 적에 건물이 붕괴되는 그것을 겪고는 그 다음부터 엘리베이터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릴 때 그 어떤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 그때 그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 앞에만 서면요 그냥 굳어버리는, 때로는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한다든지, 때로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아픈 기억의 상처들, 그러니까 이런 일종 이런 트라우마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나쁜 기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때로 비교당한 기억, 이런 막 이렇게 뭐 형제나 뭐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당한 이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요, 나중에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이 트라우마가 확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형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보면 갑자기 막 뭐라고 화를 내기도 하고요, 혼자서 막 굉장히 예민해지기도 하고요, 막 불안해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고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 이런 불안과 이런 화, 그 원인이 뭔가 이거를 내가 알지 못하면요 계속 자기도 모르게 그냥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심리학자 로베르트 베츠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감정을 이해하려면 내면에 웅크리고 있는 어린 아이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학자가 말한 이 어린 아이는 과거에 우리가 어릴 때 받았던 그 슬프고 아픈 상처, 실망스러운 그런 기억들, 이것을 안고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우리 마음 어디선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딱 부딪히면 그 아이가 나와서 우리를 그 아이의 모습으로 데리고 가버린다는 거죠. 여러 가지 감정적인 요소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른이 된 때까지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는 노아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어찌 보면 이런 엄청난 트라우마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도 지난번에 우리 그 재직회를 이제 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나냐, 몇 년 전에 재직회 하는데 막 누가 막 고함 지르고 이런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때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내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그게 제 트라우마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 가끔씩 은혜 체프로 가려면 겁이 나. 그때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이든 본이 아니든 생겨난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노아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노아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창문을 왜 집 하늘을 보게 열었느냐, 만들었느냐? 창문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의미였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 엄청난 일들을 생각하면 아마 내가 볼 때는 노아는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그 창문을 열은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 향해서 마음을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노아는 사람 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 제일 먼저 한 게 뭐 배에서 나와서요,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근데 이게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중요한 답인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이런 그 인생에 만난 트라우마와 이런 그 부분들을, 이런 상처들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약물을 사용한다든지, 때로는 상담을 받는다든지, 또 주변 지인들하고 대화한다든지, 지인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기 노력으로 또 극복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성공해가지고 이 모든 걸 내가 뛰어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런 우리들의 노력들이요, 나쁜 게 아닙니다. 필요해요. 우리가 아프면요, 약도 먹어야 되고요, 정치가 가서 치료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상담도 받아야 됩니다. 저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몇 주 동안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교수님하고, 총신대 그 상담학 교수님이에요. 몇 주 동안 상담받으면서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그때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저기 막 화가 나지? 막 이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그때 내가 받은 충격, 그 트라우마였어요.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만 가지고 궁극적인 해결은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은 됩니다. 도움 받아야 됩니다만은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나에게 충격을 준 어떤 사건과 그 트라우마가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것이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상담받으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기독교 우리 교수님이니까 많은 대화를 하면서요. 근데 의외로 우리는요, 우리의 의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저는 우리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들이에요. 특히 성공하신 이런 분들, 자수성 가신 분들은 굉장히 의지가 강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래서 자기 의지로 이걸 뛰어넘으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간증을,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는데, 큐틴에 그 간증,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한 남자 성도님인데 굉장히 가난하게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시골에서 왔으니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학원 다닌다, 과외 받는다, 이렇게 막 하는데, 이 사람은 가난하니까 학원은커녕 과외는커녕 혼자 독학을 한 거예요. 열심히 자기 힘으로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졸업한 뒤에도 무슨 빽이 있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회사 갔는데 자기 이런저런 주어진 일이 있는데 그걸 일처리를 너무너무 잘 해내는 거예요. 힘들지만 더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되니까 막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다 인정을 해주니까 막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되면 이제 일에 막 올인하는 거죠. 그냥 왜? 그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니까 완전히 올인을 합니다. 성공가도로 달려야죠. 그러다가 이제 자매를 만나가지고 결혼도 해요. 근데 마침 이 자매가 예수 믿는 자매였어요. 근데 딱 선을 긋습니다. 당신은 교회 가고 하나님 믿어도 좋은데 나한테는 강요하지 마라. 딱 선을 처음부터 꺼버렸어요. 근데 부인은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한 번씩 교회 가야 된다, 당신도 예수 믿는다. 딱. 이 사람은요, 자기 눈에 보이지 않거나 논리적으로 설득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면, 자기 말이 그래요. 사람을 보면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고, 심지어 TV를 보면서도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지적을 해야지 직성이 풀렸다.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가득했다 라고 자신을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아들이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태어나서 얼마 전에 잠자다가 이 쌍둥이 중에 아들 하나가 질식으로 죽어버려요. 그러니 부인이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이 하늘을 찌르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내 아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 원망하고 막 통곡하며 웁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교회가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그 아들의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장례를 치러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치레로 교회 한번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이제 이 사람이 발걸음을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그렇게 고마워서 간 교회 한 번, 두 번 가다 보니 이분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되면 뭘 깨닫게 되냐면 이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가를 깨닫게 돼요. 자기는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거든. 자기는 논리적이고 설득이 안 되면 안 되고 하여튼 그런 철저한 자기의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죽지 않고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의 죽음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자신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성적이고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죠.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 신앙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삶도 마찬가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진정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아시죠? 닉 부이치치.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닉 부이치치는요 8살 때 자살을 기도했어요. 욕조에서.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해요. 닉 부이치치는요. 이 사람으로 말하자면 육체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놀림을 받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자기가요. 그렇게 시작된 그의 인생이 얼마나 큰 트라우마였겠습니까? 그래서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닉 부이치치가 이걸 이겨내느냐는 거죠.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17살, 18살 때인가?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사건을 접하게 돼요. 그 보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이 죄를 져서 그렇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구 죄 때문인 거였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어요. 누구 죄 때문이냐는 거죠. 부모 죄 때문이냐? 내가 무슨 뭘 잘못해서 그러냐?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소경이 눈을 뜹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이 대목을 딱 보면서 닉 부이치치가 뭘 깨닫냐면요,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내 인생의 육체에 이 트라우마가 생긴 것은 누구의 잘못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닉 부이치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지금요 이 닉 부이치치는요 세계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전 세계를 다녀서 심지어 공산국까지 들어가서요 복음을 전하면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트라우마가, 우리 인생의 아픔, 상처가요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면요 이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닉 부이치치였어요.
그 삼선 의원도 안수 집사였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소방대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깨달았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좀 적용하고 우리 넘어갑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창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 시간 혹은 공간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만난 어떤 그 충격 때문에 계속 거기에 머물러 앉아 서서 지금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지금 혹시 내가 닫아놓은 마음의 문이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연애하다가 실패했습니까? 다시 연애하기 두렵습니까? 결혼이 두렵습니까?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두렵습니까? 직장을 찾는 것이 두렵습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두렵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아직도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딱 닫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나 혼자만 웅크려가지고 나 혼자만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혹시 아닙니까? 한번 각자 적용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열어야 될,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야 될 마음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두 번째는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15,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너는 내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라는 거죠. 두려웠지만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려운 세상을 향해 방주의 문을 엽니다. 저는 결코 쉽지 않았을 생각해요. 완전히 멸망해버린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연다. 방주의 문이 끼 가면서 소리를 내면서 열렸습니다. 그 세상을 향하여 발을 내딛는 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아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자신의 의지의 어떤 도약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단순함입니다. 하나님 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예요. 홍해도 그렇게 갈라졌고, 요단강도 그렇게 갈라졌고, 여리고도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홍해를 가릅니까,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돌리고 계산해봐도 계산이 안 나오죠. 다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치라, 계산이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단순히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치니까 홍해가 갈라졌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리고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행동이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것도 결단이었어요, 그죠? 근데 방주에서 나오는 것도 결단입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요, 움직이셔야 돼요. 이제는요, 신앙생활 공동체 안에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속으로 다락방 공동체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제 지금 우리가 8월 말부터 시작되는 성장 디딤돌반 제자훈련 사역을 조금 나오는데 두렵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문을 열고 방주 밖으로 나가듯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이 상태에 머물 수 없다, 나도 이제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도 새롭게 시작해봐야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신청서를 과감하게 쓰는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막연한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아직 교회를 못 정하신 분들 계시다면요,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꼭 저희 교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신앙 공동체의 삶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의 문을 여는 것 이상으로 두려울 것입니다.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삶이, 새로운 신앙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론은 되는데 어려운 이야기예요.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다락방 가서 상처받고 실망할 수 있어요. 훈련 들어가서 그곳에 상처받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택시를 탔거든요. 아침에 어디 가려고 택시 타고 이제 역을 가는데 택시 운전사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뭐 제가 대화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제 알잖아요. 목사인지는 제가 이제 말을 안 했으니까 이제 모르고, 좀 아까 아침에 뉴스 보셨어요? 그러니까 못 봤는데요. 그 이상한 교회 교회 이상한 교회 그 뉴스 나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그뿐 아니라 이상한 목사도 나왔어요. 뉴스에 보셨어요? 아 그냥 이상한 교회 이상한 목사 하필이면 그날 아침에 나와. 그래서 막 이상한 교회 막 이상한 목사에 대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나도 목사인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분이 하신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기는 무신론자래요. 그래서 자기는 더더욱 신을 안 믿는데 교회를 안 간대. 더더욱 교회를 안 간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대목에서. 그래서 딱 한마디 하고 내가 드렸어요. 맞습니다. 세상에 이상한 교회도 많고 이상한 목사도 많습니다만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목사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좋은 교회도 많고 좋은 목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사님, 사람 보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목사 믿지 마시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 꼭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완전한 교회, 완전한 목사, 완전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 그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다수 방주로 돌아간 비둘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비둘기가 다시 돌아갔잖아요. 요세푸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비둘기가 날개와 다리가 온통 물에 젖고 진흙투성이가 되어 지친 모습으로 노아에게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요, 비둘기가 세상에 나가서 그럼 하다가 그냥 없잖아요. 지쳐가지고 돌아왔는데 오늘 성경 구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노아가 손을 내밀어요. 손을 내밀어서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입니다. 노아가 이 비둘기를요. 우리도 비둘기 같은 존재인지도 몰라요. 세상에 나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면요, 또 여러분 상처받을지 몰라요. 또 실망할지 몰라요. 또 다른 트라우마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럴 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노아가 비둘기를 받아주었듯이. 여러분 베드로도요, 예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자기 절대 그런 일 없어서 큰 소리 쳤는데 3번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고 베드로가 깨닫죠. 성경 보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베드로도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다시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맞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비둘기나 우리랑 똑같아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한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도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가족을 내팽개치고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소식이 없어요. 한창 예민한 사춘기에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엄마하고 동생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아버지가 없는 것이. 그리고 19년 지나서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폐인이 되어서. 그리고 1년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 어떻게 이렇게 그걸 잘 견뎌내냐 제가 물어봤더니만 너무너무 자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를 갔대요.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엄청난 범죄자가 됐을 거예요. 깡패가 되든지 범죄자가 됐을 거예요, 자기는. 근데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고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그 엄청난 인생의 트라우마를 뛰어넘고 결혼도 하고. 제가 그 아버지 돌아가실 때 가서 장례 예배드려 드렸어요. 지금 우리 주님 기쁨에게 멋진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아가다가 인생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 보려고 하면 자꾸만 어떤 나를 사로잡는 아픈 감정들이 있을지 몰라요.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의 창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만져주시고 용기를 내서 말씀에 순종하면 새로운 삶과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실망, 또 다른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니까요.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오늘 말씀 붙들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서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힘들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요청하며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될 때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예수께 가면 주에게 우리 오른손 왼쪽 가서 먼저 봅시다.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리. 내가 힘들고 실망될 때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을 예수께 가면 주에게 오시리. 우리 이 시간 젊은 시간이면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나 이 시간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창문을 열기가,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오기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아픈 상처, 충격,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면 우리 마음의 창문을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엽시다. 힘들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열어봅시다. 한번 결단해 봅시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문을 열고 나가겠습니다. 달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양육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주님 안의 기쁨과 자유를 한번 찾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 이름 같이 한번 부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겪어야 했던 아픔이 있었습니다. 충격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시 시작하기가 두렵습니다. 노아가 창문을 열기가 얼마나 어려웠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힘들지만 조금씩 열어가는 우리의 마음의 문에 성령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저들을 만져 주옵소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다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 인생의 노아의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시고 또 넘어지고 상처받고 실망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주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기를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결단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이 순간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 일어나시면서 우리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축복합시다. 힘들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봅시다. 힘들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봅시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걸음을 내딛읍시다. 말씀에 순종하여 걸음을 내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한번
손 좀 잡아주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에는요, 방주에 나온 이후에 노아의 삶을 여러분들 나누려고 해요. 다음 주에 꼭 빠지지 말고 오셔야 돼요. 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해석되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십시다. 한번 우리 오른손 한번 들어볼까요? 50견에 오신 분들은 그냥 마음에 숨어 들으시면 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오늘 말씀 붙잡고 오면 후렴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마음을 모아 눈을 들어.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을, 모든 트라우마를 날려버리십시오. 두려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아니, 한 번 더.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모든 트라우마를 내심 들어갈지어다. 우리 모든 인생의 집도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할렐루야. 두려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노아의 방주에 너무 힘들지만 창문을 열고 말씀에 순종하여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던 것처럼 인생에 생겨난 아픔과 상처와 어떤 종류의 트라우마라도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그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을 따라 내가 나아가리라. 다시 시작하리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사랑 있기 때문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하나님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환우들과 여기저기 흩어진 우리 식구들 머리 위에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 올려드리는 11조 감사 성교 구제 소원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여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를 기억하고 영혼 구원을 생각하며 올려드리는 교육관을 위한 비전 헌금 그 축복된 손길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